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의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수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이 근심하나 주라 명하고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주라 명하고. 오늘 이 제목의 말씀으로 2022년 마지막 수요부흥 예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 이름이 수요부흥 예배지 않습니까? 수요부흥 예배. 올 한 해 동안 많은 부흥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그 부흥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쌓인 은혜가 또 돌이켜보면 큰 은혜였고 그래서 또 오늘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점점 저물어가고 죽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물한 시점에 그 요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본문을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의 그 가계도가 있죠. 성경에 헤롯 왕 이름이 하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뒤에 또 두 번째 이름이 빠져서 그 헤롯이 다 그 헤롯 같은데 이 헤롯 왕을 보면 첫 번째 이 헤롯 가문을 시작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에 2살 아래의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잔인한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자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3명의 아들들에게 그 땅을 나눠서 통치하게 하죠. 이스라엘 지도가 보이지는 않는데 제 모습을 지도라 생각해 보면 제 얼굴이 갈릴리 호수이고요. 요단강이라고 해보면 그 3명의 아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첫 번째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땅을 헤롯 아켈레오라는 아들에게 나눠주죠. 똑같이 헤롯인데 이름이 아켈라오입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그 요셉이 아켈레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나사렛으로 도망갔다라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아켈라오이죠.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역인 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에 나사렛이 있거든요.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죠. 이곳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고 이 갈릴리 동쪽 지역에는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또 다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왕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바로 이쪽 나사렛을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왕에 대한 이야기죠. 이 헤롯 가문은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끊임없이 이 크리스찬들의 삶과 헤롯의 이 가문들은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적대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크리스찬을 대하는 헤롯의 이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난 갈등들이 마냥 헤롯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영적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헤롯의 모습이 그렇구나,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2022년 마지막 수요일, 얼마 안 남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점에 마침표를 찍기 전에 과연 내 안에 어떤 것들을 정리하길 원하시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헤롯이 잊고 있었던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헤롯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너무나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의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가득 찼죠. 그런데 누구나 듣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지만 그에 대한 반응들은 너무나 상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막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없는 것을 생각하죠.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 그러면 저 예수님 만나면 병 낫겠구나. 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그럼 예수님 찾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알겠구나. 보통 자신이 누리는 혜택들을 먼저 떠올리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죠. 이게 당연한 반응인데 오늘 본문의 헤롯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원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만을 선포했는데 다시 그가 살아나더니 그의 놀라운 능력이 생겨서 이제는 죽은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런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서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기억 속에 잊혀 있었던,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를 슬며시 들춰내고 계신 겁니다. 과연 헤롯이 놓치고 있던, 잊어버렸던 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설명하죠. 이 헤롯,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헤로디아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너도 이혼해. 그럼 나도 이혼할 테니까 그럼 다시 결혼하자. 그래서 결국은 헤롯도 자기 궁에 돌아와서 자기의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인 빌립과 이혼하고 결국 둘이 결혼하게 되죠. 자, 이 문제를 잘 해결한 것 같았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고 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여,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당신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불륜입니다. 자꾸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하니까 헤롯이 요한의 입을 닫기 위해서 요한을 잡아들이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헤롯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요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밧세바도 다윗도 그 불륜을 덮기 위해서 자기 권력으로 우리아를 자꾸 전쟁터에 보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헤롯도 동일하게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 헤롯이 덮으려고 했던 그 죄를 들춰내시죠. 그리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이 말씀 설교 준비하다가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중학생 때 제가 중등부 회장이었는데 중등부 남부회장, 여부회장인데 그 여부회장이 여사친이거든요. 정말 친한 여자 사람 친구인데 이제 이 사역이 끝나고 크리스마스 때에 이 친구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천사의 모양을 한 병에, 투명병에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 막 이렇게 선물 파티하고 있는데 제 앞에 와가지고 자, 선물이야 라고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물을 받자마자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너 미쳤냐? 중3이 공부를 할 시간에 이거나 적고 있고, 제가 딱 그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물 받아가지고 그냥 바닥에 내려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잊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사건이 떠오른 겁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고맙단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냥 정말 말했습니다. 미쳤냐? 너 중3인데 공부도 안 하고 이거 할 시간에 공부나 하지. 그리고 받아서 뒤로 놓은 그 저의 행동을 정확하게 떠올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정말 그 어리석었던 그 친구 얼마나 그런 상처받았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더 큰 죄가 있지만 그거는 나눌 수가 없고 떠오르는 이 조그마한 죄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그 때가 있죠.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우리 잃어버린 기억을 이렇게 들춰내시고 막 떠올리게 하는 그 죄, 너 그때 그 죄 지은 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들춰내신 이유는 우리를 막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회개하라는 거죠. 해결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들춰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든 기도하는 시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올해 남은 시간들 동안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장면, 바로 헤롯이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오늘 본문 세 개의 구절을 보면 헤롯 왕이 두려워했던 세 개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시선은 백성들의 시선이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이 요한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그 요한을 내 죄를 들춰냈다는 이유로 요한을 죽이게 되면 백성들이 엄청난 민중의 이 소요가 일어나겠죠. 그 소요를 진압하는 것은 사실 왕으로서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런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로마 정부에서 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백성들이 이렇게 봉기하느냐, 그래서 그 왕좌를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좌가 뺏길까 봐 두려워서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 시선을 자꾸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선은 바로 세례 요한의 시선이죠. 헤롯은 세례 요한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요한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거룩고 의로한 사람인 걸 알고 있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오히려 보호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번민했대요.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대요. 도덕적 갈등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 갈등이 영적인 회개로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영적인 회개로 이어가려면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헤롯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선이 없더라는 거죠. 그저 사람들의 시선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도덕적 갈등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더 무서운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기 권력 지지층의 시선이죠.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본문을 보면 헤롯의 생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일을 축하하게 몰려들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결혼한 헤로디아의 딸, 원래 딸이죠. 의붓딸이죠. 의붓딸 살로메가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 그 공연을 보고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신중함을 잃어버리고 말실수를 하게 되죠. 얘 살로메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그것을 바로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기회를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자기들의 그 은밀한 내로불람을 들춰냈던 요한을 죽일 기회로 삼은 거죠. 그래서 살로메에게 말하죠. 야, 아버지한테 가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때 헤롯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오죠. 근심하나, 왕의 근심하나 주라 명하고. 헤롯이 난감합니다. 민중의 시선을 의식해서 지금 요한을 못 죽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맹세를 들은 주변 사람들 시선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자기 권력의 지지자들입니다.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권력자들이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헤로데스에서 헤롯 또는 뭐 분봉왕이라고 설명하다 갑자기 9절 말씀에 왕이 근심하나, 이 왕이라는 단어를 탁 씁니다. 앞에 분봉도 떼어내고 헤롯 이름도 떼어내고 왕이라는 단어만 툭 걷어 집어넣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최종적으로 이 왕의 권력을 사용해야 할 결정적인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 왕의 권력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도덕적인 갈등을 갖고 있던 그였는데 세례 요한을 그래도 두려워하고 보호도 했던 사람인데 그 도덕적 갈등 속에 드디어 이 왕의 권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이 왕으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가 결국은 그 권력을 잘못 쓰는 대표적 신뢰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죠. 특히 놀랍게도 7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주라라는 단어가 딱 4번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7절에 등장하죠. 또 8절 보면 내게 주소서, 또 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 보면 주라 명하고, 또 11절 보면 그 소녀에게 주니, 이 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영적 권위를 주리라, 이 어떤 영적인 선한 것들을 주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주어의 단어가 쓰였던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에게 그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서는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준 실패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왕은 근심했지만 결국 주변 지지자의 시선을 보면서 여기서 이 맹세한 걸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욕하겠지? 그 두려운 나머지 결국 요한의 머리를 주라고 명령하죠. 그 결과 이 왕관의 무게보다 더 큰 죄책감의 무게가 평생 그의 인생을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못했지만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선 때문에 요한을 죽이게 된 헤롯, 자기 인생을 자기 의지도 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 시선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자기 인생에 그런 바지사장 같은 역할을 했던 헤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 시선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어떤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잘 입었다고 말할까? 그래도 이런 직장에 취업해야 내가 어디 명함 내밀고 어디 직업에 다닌다고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적어도 이 대학을 가야, 인서울을 해야 그래도 수능 끝나고 내가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 시선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죠. 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특징, 또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그런 특징도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평가를 두려워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할까?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이 특징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예인들이 막 댓글에 자꾸 신경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인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하도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말에 자꾸 신경 쓰이는 거죠.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아유 착하다 착하다고 말하면 그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서 착한 어린이 증후군에 빠져버립니다.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타인의 시선에 느끼는 불안함을 전문용어로 사회불안이라고 합니다. 사회불안, 사회적 관계, 이 관계 안에서 느끼는 불안함이라는 것이죠. 이 사회불안이 한 번에 펑 생긴 게 아니라 차곡차곡 점점점 정직하게 쌓여서 축적되어 버려서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 앞에 서면 막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막 손에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할 말도 다 까먹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사회불안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회불안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 스스로의 감정에 브레이크를 걸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보고 있네. 어떡하지? 이게 느껴지면 스탑하라는 겁니다. 아니야, 괜찮아. 스탑하라는 겁니다. 처음엔 쉽지 않은데 점점 많이 하다 보면 그 불안감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꾸 이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도 즉시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왜 내가 자꾸 저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쓰이겠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놓쳤구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시선을 내가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내가 저지른 잘못을 볼 수 있고 설사 잘못한 것이 없다 해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조금씩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영적 훈련들이 쌓여가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과감하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이 타인의 시선을 기꺼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크리스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죠. 바로 스승인 요한이 죽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장면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 모습을 보면 그들은 헤롯의 왕궁으로 가서 자기 스승의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그 스승의 죽음을 본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동안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그 세례 주는 것을 보고 배웠고 요한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외칠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자꾸 사모했을 겁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갔던 스승인데 스승이 죽자 그들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큰 실망이 몰려왔을까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허탈감들도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을 저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고향으로 다 갔습니다. 어부 생활을 하러 갔죠. 그 허탈감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예전의 일로 돌아간 겁니다. 거기서 뭔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다 돌아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감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스승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들 마음에 얼마나 많은 허탈감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장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아뢰었다, 예수께 가서 말했다라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뭘 말했을까요? 예수님 정말 우리가 분이 터져 죽겠습니다, 복수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들었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얘들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메시아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그들의 시선에서 사라지자 그들의 시선에 누가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들어온 겁니다. 메시아, 우리 스승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 스승이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간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께 가서 아뢰니라. 스승이 없는 허탈함과 두려움에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 이 헤롯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인기와 사람들이 등을 돌릴까봐, 그 공허함에 몰려올까봐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서 결국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요한의 제자들도 그 허탈감이 몰려왔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간 모습들, 개인적으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그 왕의 별을 보고 헤롯 왕궁에 왔다가 아기 예수가 없는 것을 보고 허탈감에 빠져서 왕궁에 나왔는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그 메시아, 유대의 왕을 보고 싶었던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허탈한 마음 가운데 길을 잃지 않도록 그냥 땅만 보고 터벅터벅 걷지 않도록 하늘의 별을 다시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도 어쩌면 정말 그들의 사라져버린 스승의 모습, 더 이상 스승의 시선을 의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모든 상황을 아르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알아, 집에 가서 이제 너희들 할 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겠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가자.
올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큰 도전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 근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또는 자리가 우리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지난주에도 공 목사님이 수요봉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앞에 서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이 정보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면 이 헤롯처럼 근심 하나 주라 명령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부단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바로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가나안 성도분들, 그들이 교회에 왜 상처받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 교회 건물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겁니다. 리더십에 상처받고 함께 있는 동역자에게 상처받고,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다 보면 가나안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으면 떠나버리게 되죠. 근데 떠나서 어딜 갔느냐?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혼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을 해야, 부단히 그 연습을 해야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누군가가 우리가 상처를 받더라도 우리가 그 상처에 인한 허탈함에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그 나라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도 늘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을 즐기면 안 되고 그 시선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마치 우리가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키는 것처럼 손가락에 태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을 통해 태양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연습을 우리가 부단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어쩜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사랑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돌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칭찬하면 몇 가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뭘 이런 걸 가지고 놀라십니까? 뭐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칭찬을 받을 때에 나는 부족한데 이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참 부끄럽지만 막 오그라들지만 그런 말들 하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왕의 근심 하나 주라 명하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이 문장이 새롭게 쓰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근심하고 주지 말라 명하고.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나온 삶이 어떻든지 간에 이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머지 목금토의 삶이 올해 1년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